우리 찬송 420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오늘 새벽에는 예레미야 7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신앙의 역사도 반복된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600년쯤 전부터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이 7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언제 반복되냐면 예수님 때 다시 반복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성전에 서서 말씀했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대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호와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 말씀이 여기에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이 구약의 말씀은 단지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다른 많은 것들 사실 말씀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단순하고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다른 어떤 종교적인 많은 것들을 조건을 충족시키고 다른 많은 것들을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계속 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적했던 것처럼 마음의 할례가 행해져야만 그 거룩이 참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행해질 수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할 때 마음의 할례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어디에서 선포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는 정확하게 예레미야가 어디서 선포하고 있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전이었죠. 성전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주석을 보니까 아마 특별한 어떤 절기 때 했을 거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유월절이든 아니면 초막절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절기이든 절기가 되면 수많은 유다인들이 이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갑자기 젊은 제사장 하나가 소리를 외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신앙관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종교관과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실체와는 다른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집 문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은 그들에게 복을 이야기하거나 그들을 어떻게 보면 축복하거나 그들의 어떤 신앙을 이렇게 높이거나 권면하거나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전 하나님의 문에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하나님께서 참 어떤 마음이실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젊은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실은 적진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여호와의 적이었던 유다의 백성들의 종교 중심지였던 성전에 세우십니다. 그러면 이때 이런 성전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다가 사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우리 마음 심기를 건드리고 그들의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과 그들의 증오와 이런 것들을 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된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레미야가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죽음의 출발점은 사실은 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나중에 고난받고 핍박당하면서 막 웅덩이에도 빠지고 감옥에 옥에도 갇히고 했던 일들의 시작점이 바로 사실은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거죠.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우리는 어쩌면 성전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셨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거짓된 어떤 단과 베델의 황금 송아지를 세우면서 거짓된 신앙의 모습을 보였지만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믿음, 신앙관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그들의 삶이었고,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성전은 자신들의 어떤 종교의 어떤 성벽과 같은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젊은 제사장 하나가 성전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성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이런 신앙의 행태를 받지 않으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과 성전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뿌리 깊게 신앙의 어떤 뿌리를 두고 있던 이들이 이 유다인들이었고요. 거기에서부터 자신들은 참된 안식을 늘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헛된 신앙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어떤 교통 표지판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30이라고 써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30 이하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만약에 유턴 금지가 있는 곳에서 유턴을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어떤 표지판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에게 교통 표지판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은 단지 어떤 건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교적인 예식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참된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그 일상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동행함, 그리고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현실에서의 현재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의 집들이 서 있어야만 하나님의 집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말씀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삶에서의 하나님의 집은 없는데 건물인 하나님의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없는데 여호와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전에 와서 그들이 드려지는 종교적인 예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계속 줄곧 반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삶은 바르게 행하고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서도 이들에게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여호와를 예배하러 오는 이들을 이 드나드는 문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시면 뭐부터 고치라고 이야기하죠? 3절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호와를 예배하는 곳이고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서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너희의 길과 행위가 올바라야만 여기에 들어와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올바라지는 건데 너희는 지금 거꾸로 살고 있다. 반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어떤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성전에서 행하는 것들이 일상에서의 삶의 이들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심지어는 바알에게까지 분향하는 그런 이중적이고 혼합적인 삶을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의 집에 들어올 때 그렇게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한 가지 유다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땠냐면, 그렇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형식 그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 형식에 맞게 제사만 지내면 우리의 구원은 담보되어 있다,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잘못된 확신들이 이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전에서 도둑질하고 있다, 우리가 강도의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이렇게 탁월하고 우월하고 아름다운 형식에 맞춰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그곳에서 예배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바른 길과 바른 행위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그 언약의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치는 제물은 도둑의 제물이고 그들이 바치는 예배는 강도의 예배였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들에게 있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주의와 잘못된 이런 어떤 종교관들은 주님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실로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중심지가 얼마나 이렇게 완전하게 파괴되었는지를 봐라. 하나님은 이들의 어떤 형식적인 것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을 주님이 우리에게서 받아주셔야만 되는 이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아주시라고 그것을 바치고 있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칫 계속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당연히 주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형식을 통해서 형성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형식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드려지는 거룩의 예배,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를 위한 마음 자체를 온전히 쏟아붓는 그런 참된 헌신과 예배가 우리의 이 형식적인 예배와 함께 갈 때야만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지만 요한계시록 안에서 주님이 성도라고 인정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희게 만들고 주님, 어린 양 되신 주님이 가는 곳을 그 뒤를 그대로 쫓아가는 이들을 주님은 이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향로에 담아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주님은 그래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그 흰 옷, 삶의 옷, 영혼 중심에 깊숙이 있는 참된 신앙의 옷들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된, 정결하게 된, 거룩하게 된 이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런 형식주의에 다 빠져 있다라고 질책하거나 경고하는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우리가 그런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다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 그렇죠? 주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이스라엘처럼 잘못된 것에 우리의 신앙의 보증을 걸고 잘못된 확신에 빠져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늘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고,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겸손하지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서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으로 인한 감사에서 시작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고 종교적인 예식을 행함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우상화된 그런 장소에서 잘못된 맹신으로 그들은 안식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우리 신앙의 중심을 두고 뿌리를 두고 그렇게 감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구원의 근거가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과 또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뜻대로 여러 가지 삶의 분주함,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 삼아서 우리도 자칫 하나님 형식적인 것을 행하였으면서도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을 거라는 거짓된 확신들이 우리의 삶에 오롯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한순간 한 번의 예배 또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들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 어떤 다른 변함없는 것들이 없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근거가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먼저 드려지고, 우리가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가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 참되게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주님께 찬송이 될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개인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런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지, 어디에 우리의 평안과 안식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때로는 예레미야가 질책했던 것처럼 잘못된 확신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에만 늘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 그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런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 기도하오니 특별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번 여름의 사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